오늘은 기도하는 남자가 그립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그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남자가 그립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고 또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할 정도로 거의 남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장에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세알을 보니까 16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명 말고 다 남자예요. 그 사라하고 라합, 그 기생 라합을 빼고 뭐 처음에 셋, 그 다음에 아브라함, 노아, 에녹, 이삭, 야곱, 요셉, 뭐 여호수아, 기타 등등 다 남자들 이름만 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 남자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신약에 와서도 거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신약에 와서는 좀 나아요. 그래도 뭐 도로가니 가끔 마리아니 이렇게 좀 믿음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예수님 12제자 제가 다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다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다 믿음의 중심에는 남자들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를 바라보니까 좀 남자들이 믿음에 있어서 여자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자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남자들은 왠지 좀 뒤따라가는 것 같고, 모임의 숫자도 여자들이 많을까요? 남자들이 많을까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거룩한 불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왜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의 중심에 남자들이 우뚝 서 있고 남자들의 믿음을 계승해 가고 또 하나님이 남자들 통해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남자들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날 이 교회 남자들은 다 어디 가는 것인가? 제가 이게 화두, 일종의 목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면은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 목회를 하고 싶다. 항상 제 그게 로망이고 꿈입니다. 좀 아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들. 예. 저는 그냥 해병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목사님 여자들 어떡하라고요? 따라와야죠. 못 따라와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좀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점점 발전은 하고 있죠. 발전하면서 여성들, 여자들의 어떤 인권과 또 지위라고 할까요? 포지션이 과거보다는 훨씬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여자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여자 목사님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장로님도 지금도 어떤 교단은 여자 장로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다 개방되고, 우리 얼마 전에 저희 교단 총회장도 여자 목사님이야. 우리 노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뭐 대통령도 배출하는 시대인데 못할 게 없다고요. 그런 흐름도 있고, 또 복음 자체가 전파될 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물론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인 최초의 멤버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남자분들이었는데, 이것이 확산될 때는 거의 아녀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접근성입니다.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들은 당시 유교 문화 또 한자 이런 숭배 사상, 숭앙 같이 맞물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직도 이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영향이 컸다고요. 그리고 한글을 좀 천대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글은 누가 주로 아냐면 여자들은 자기 이름도 쓰고 이렇게 한글을 쉽게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한글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상당히 많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여자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은 복음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에게 복음이 급격히 전파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억눌림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시집살이 한다고 또 남편한테 억눌림 당하고, 이 자기 이름도 없어요. 뭐 누구 선천댁 뭐 그렇게 불렀잖아요.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다, 소주가 존재이다 얘기해 주니까 막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교회 많이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이제 접근성 때문에 여자들이 빨리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보니까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교회 문화 자체가, 여러분 교회 와서 남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뭔가 좀 미션이 주어지고 조금 힘이 드는 일들을 맡겨줄 때 목표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뭐 모여서 맨날 뭐 쉐어링 하세요? 쉐어링 뭐예요? 나눔. 뭐 성경 읽고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고. 저는 지금도 아직 솔직히 저는 이제 그 목회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소모임에 대해서 이게 체질적으로 저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습니다. 갔는데 끝에 가니까 실습을 시키더라고요. 그 이제 순장이라고 그래갖고 베테랑 순장님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내가 소모임을 속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아줌마들, 그 강남의 아줌마들 다 앉혀놓고 소모임 인도하려니까 힘들기도 하고, 나중에 저는 거의 낙제 점수만 면하게 받았어요. 그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모든 나눔 대화가.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소모임이 참 고민이 됩니다. 근데 남성적인 소모임이 뭘까? 제가 이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남자 여자 특성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딱 꼭 그런 건 아닌데, 남자들은 좀 아무래도 일 중심입니다. 뭔가 일이 있고 미션이 있을 때 그걸 중심으로 대화도 되고 뭔가 또 협력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요. 근데 일이 없으면요 그냥 퍼지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알아요? 평상시는 그냥 거의 백수처럼 어슬렁거리고 다녀요. 그러다가 딱 사냥감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막 달려든다고요.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좀 약간 관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좀 거룩한 수다로 합시다. 교회에서 대화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기하면, 나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더라.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감정을 나누고, 일상의 일들을 나누는 게. 오늘 아까 강의하면서 장로님들 기도 제목 나누라니까 아주 그냥 난처해 하세요. 뭐 이제는 좀 잘하십니다만은 처음에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일이 생겼을 때는요 엄청 얘기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보니까요 일이 있어요. 남자들이 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보니까 남자들이 앞장서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주로 대회라고 하다. 대회, 남신도 대회, 장로 대회, 체육 대회, 축구 대회, 단합 대회, 선교도 대회를 붙여요. 선교 대회, 봉사 대회. 제가 한번 지난교회 있을 때 4개 교회가 모여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미션 딱 주어지니까 남신도들이 탁 앞장서서 동원을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뭐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 봤어요. 목숨 걸고.
저희가 제일 많이 갔어요. 교회 그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그 비율적으로. 우리도 큰 교회는 별로 안 왔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남자로 해도 평균 연세가 70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요. 한 번은 또 남신도 단합대회 한번 하자고 해서 하자니까, 그럼 목사님 돼지 한 마리 잡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돼지는 관심이 없고요. 기왕에 잡는 거 좀 야생 돼지를 한번 잡으면 어떻겠어요? 멧돼지 한번 잡읍시다. 사실 제가 좀 엉뚱한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뭔가 좀 미션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일반 돼지는 뭐 이렇게 사올 수 있잖아요. 잡을 수 있는. 그게 쉬워요? 멧돼지가 쉬워요? 근데 진짜로 멧돼지를 잡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70, 80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멧돼지를 구해왔어요. 제가 놀랐어요. 아, 우리 어르신들도 뭔가 이렇게 미션을 주니까 해내시는구나. 그래갖고는 막 그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근데 냄새는 좀 고약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몇 주 후에 이제 남신도 헌신 예배라고 찬양을 시키는데요. 전부 다 포부당당하게 딱 이렇게 일렬로 섰는데 어깨를 딱 펴고 어르신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해병대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이 과장한 건 나중에 하나 앞에 회개할게요. 제가 회개할 테니까 그건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남자들은 뭔가 성취감을 줘야 되는구나. 뭔가 미션을 하거나 수행했을 때 오는, 그러니까 막 그 사기가 충만해지더라고요. 좀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일을 못 벌리니까 남신들도 지금 몸이 건질건질하잖아요. 우리 저 이종수 주사님 계시는데 저 집에 가서 우리도 한번 멧돼지 잡아야 되는데, 일반 돼지는 좀 약해요. 그냥 그런 걸 잡아야 돼. 아니면 황소를 잡든지 뭐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을 때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잘 열리면은 마음도 열리고 또 영적인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신앙의 문도 열리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멧돼지 한 마리 잡고 그 다음 주에 찬양 소리가 달라졌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도 이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제가 발견한 거니까. 예. 저는 목회 초반부터 꿈꾸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잘 모이는 교회. 예. 정말 그게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제가 물어보니까 그걸 싫어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많이 모이면 제발 좀 우리 남편도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시편 133편 보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이슬인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남자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연합하는 것이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대요. 그것을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막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뭐냐면은, 이렇게 제사장이 임직받을 때나 뭐 왕이 임관할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머리 쭉 이제 부어요. 제사장이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머리 기름이 이렇게 수염을 타고 옷깃에 확 흐르면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형제가, 남자들이 모이는 모습이 그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예?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 그때 하나님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구원에 임하는 사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님 안에서 잘 모이기만 해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이게 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멍석을 깔아줘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잘 모여서, 교회에서 남자들이 잘 모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저 세상에서 저 죄 짓는 자리에 모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모이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다면 건강한 성경적인 남성상, 우리 남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다 이렇게 먼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므로 남자들이 각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 그럼 거룩한 손이 도대체 뭐냐? 그냥 기름 발라하고 미끄덩거리는 그 손이 거룩한 손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이제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희는 하나님의 남자들, 백성으로서 저 세상 남자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사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꽃불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놀러 가는데 여러분들은 주의 성전에 오잖아요. 다르죠. 다른 거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니까 다르지. 누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그 고백합니까? 다르죠. 그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다른 거룩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화 좀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만 잘 다스려도 그게 세상 남자들과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는 거. 예? 저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 남자들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저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고 성경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남자분들 교회 와서 이렇게 볼 때는 화내는 분이 잘 없어요. 아주 점잖아 보여요. 문제는 어디냐? 집이에요.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직장에서. 좀 어떤 분이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싹 돌리는데, 찔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보였으면 저도 집에 가면 아빠가 되고 아내 남편이기 때문에 저도 화냅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동안 화를 내며 살아와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달라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안 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버럭버럭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남자들이 화만 잘 안 내도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분노가 이게 기질적으로, 또 우리는 무슨 성격상 화를 잘 내는, 나는 원래 성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는 겁니다. 왜 분노하느냐? 잘 기억하십시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함.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서 화내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갑질을 한다든지 뭔가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등병이 화내는 거 봤습니까? 우리 남자들 군대에서 맞아 죽죠? 못 내요. 화내는 일이 있어 참는 겁니다. 그렇게 참는다는, 화를 차고 참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화를 낼 줄 몰라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너무 참으면 병된다고, 물론 화를 잘 풀어내야죠. 그러나 화를 내는 거하고 화를 푸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요, 남자들이 막 화를 잘 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나는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화내는 걸 봤거든요. 남자는 가장이고 남자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가정이 바람 잘 날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화를 안 내도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맞죠?
술만, 평상시는 괜찮다가 술만 한 잔 들어가면 또 막 화를 내요. 집안이 막 그냥 천둥번개가 치는데, 회사도 보면요, 막 사장님 화를 내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지휘관이 와서 막 화를 내고 이러면요, 그냥 사기가 닷바닥에 떨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모든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보니까 이 화를 내는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화를 딱 내는 순간 감정이 상합니다. 상대방도 감정이 스크래치가 나고. 그러면 대화를 한다는 게 뭡니까? 이성적으로 어떤 사안을 놓고 그 문제 의견을 교환하면 되는데,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화내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지금 꼬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 화가 많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아파트, 교회 앞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가는데, 그 전임 세입자가 나가면서 이제 다른 들어오는데, 전기요금 안 내고 갔다고 그것 갖고 붙어 싸우는데 동네가 다 떠나갈 것 같더라고. 여러분, 화를 내면 결국 싸움이 나고요, 관계 다 깨집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여러분들 TV 보면 가끔 국회 하다가 회의하다가 어떻습니까? 아니, 국정을 논해야 될 많이 배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왜 그 국회의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삿대질하고 과함이 높아지고 막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냐고요. 네?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화만 안 내도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불의와 싸울 때 화를 내야 되죠. 어떨 때는요, 정의로운 외침이 있을 때 화를 내야 되겠지만, 다 우리의 싸움의 대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원수예요? 적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화를 다스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화를. 그래서 화만 잘 안 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이렇게 잘 자기를 통제하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곳곳에 가서 어떤 역할을 맡기냐면은 화해케 하는 일을 맡깁니다. 분쟁을 다 중재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겨요. 네.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여러분을 찾는다니까요. 왜? 저 사람이 화를 안 내니까. 다 지금 버럭맨이 돼갖고 화를 내고 싸우니까 그걸 누가 중재하겠습니까? 동성교회 집사님 와서 좀 수습하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는 이제 유급 제도가 있어서 진급을 못하면은 한 학년 더 꼬야 돼요. 같이 다니는, 또한 재수생도 있었는데, 그래 재수생 두 사람이 저랑 친했어요. 근데 둘이는 친했다가 나중에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중간에 두고 계속 한 사람 서로 흉을 보고, 제가 그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떨 때는 저도 속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저를 목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이 조정 중재 역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들 하나님이 가장으로 불렀다는 것은 잘 보세요. 어떤 조직이든 거기에 리더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싸움의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통합해야 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남신들도 세워줄 겁니다. 회사에서도 세워주시고 어디 가든지 세워줄 텐데, 거기서 가급적이면 인자하셔서 오늘 이렇게 화해케 만드는 그런 사명 감당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거룩한 게 뭐라고요? 화만 안 내도 거룩한 것입니다. 다투지만 해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남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남자, 거룩한 손을 들어서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화를 내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되니까 보니까요. 이게 화를 잘 내고 싸우고 다투고 나면요. 저도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다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는 웬만하면 부부싸움 않기를 축원합니다. 토요일부터는 그 다음 딱 이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여자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적용하면서 남자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한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정하다가 왜 기도하는 남자가 그랬냐, 저희 교회도 기도하는 남자 여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기도하는 남자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남자들이 가정에서 남자들이 가장이 먼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 남자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도 남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들의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리고 남자들이 기도할 때 정말 응답을 잘하십니다. 놀랍게 응답하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요, 막 그 태문이 닫혔던 그 바로왕이 태문을 막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멸망당한 소돔과 함께 멸망당할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기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제가 하나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집안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딸 하나 있는 디나가 호기심에 시내에 나갔다가 이상한 남자의 꼬임을 받아서 그냥 강간을 당해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책임감이 있어서 자기가 데리고 살겠다고,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이 디나의 오빠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다. 너희도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그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할례를 받아요. 문제는 뭐예요? 할례를 받는 그동안의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적어도 꼼짝을 못해요. 그때 이 시몬과 레이가 사병을 데리고 가서 그 세겜 족속을 다 남자들 쳐 죽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잔인한 일을 행한 겁니다. 그 일로 주변에 소문이 나갔고는 이 야곱이 일가가 멸문을 당한 지경까지 간 겁니다. 사람들이 다 공격하려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네가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내게 도우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그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그 쫓아오던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어요. The fear of God.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해서 추격을 멈추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 이 믿음의 남자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문제, 남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는 지금 눈물로 교회 와서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서 남자들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얘기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죠. 모세도 보세요. 그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다고 하니까 매출하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모세의 기도.
잘못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응? 이 백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욕하겠습니까? 매정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여튼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안 들은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역사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이것도 제가 좀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바빠요. 너무 바빠요. 오늘 여기 사랑하는 남자분들 하나님보다 더 바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빴을 때는 게 이런요 하나님이 바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빌 아이버스 목사님이 루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정말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왜? 일을 만드시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남자들 일을 좋아하는데 일이 돼야 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일만 벌려놓고 일은 좋아하는데 일이 하나도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인입니다. 야, 기도 좀 해라. 너 혼자만 할래. 나와 같이 일해야 될 거 아니니? 응? 바쁘게 능사가 아닙니다. 네? 우리 아까 일부에 왔다 가셨는데 신영균 장로님 목포에다가 큰 호텔 짓겠다고 막 시작하셨잖아요. 블루오션 호텔. 근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1년 만에 터져갖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하고 저도 정말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건축주를 만나게 하셔서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지하 파는 데만 9개월 걸렸는데 이제 1층 올라가고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잖아요. 네. 기도는요 절대 나약함이야. 그리고 나약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좀 멋있지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이 볼 때 기도하는 모습이 왠지 약하고 저거는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자들의 어떤 전매 특허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는 손은 약한 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손이 어떤 손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기도하는 손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손을 들어 기도하면요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내 손으로 무슨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크신 팔과 강한 손이 움직여야지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남자도 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일을 멋있게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저도 목회 멋있게 하고 싶거든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록펠러가 그 어린 시절의 그 얘기가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늘날 어린날 사탕 가게에 갔어요. 사탕 가게에 가니까 사장이 어린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이제 록펠러가 너무 어린 록펠러가 너무 귀여우니까 야 여기 사탕 네 마음대로 골라서 한 줌 가져가라. 두 손 가득 가져가라. 그럼 보통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집어간다고 애들이. 근데 록펠러가 갑자기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두 가지 버전 여기서 나눠져요. 사장님이 집어주세요 그랬다고요. 근데 또 하나 버전 뭐냐 옆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버전으로 갑시다. 버전으로 가는데 아빠가 이거 좀 집어주세요. 그럼 사장님이 그걸 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쥐보고 집어가라는데 아버지가 그걸 막 집어가면 그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뭐냐면 아버지를 무한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촐랑촐랑한 눈으로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좀 집어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은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여러분 이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보세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고요. 여러분 회사에 일어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 민족 33년 독립운동했을 때 30그 중에 한 17명인가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었잖아요. 독립을 해서 그 남자들이 기도한 겁니다. 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날 일들을 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각 처에서 기도하라 했는데 3가지 초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가정에서 하루에 꼭 한 번은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뒤 끝에는 꼭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 우리 남자들에게 가장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오늘 하느님마다 잘 될 것이다. 아우 남자들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식사 기도를 남자 대표적으로 하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 일터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소에서 출근하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회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짤막한 기도지만 그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과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채플스에 들어가서 잠깐 20-30분 기도하고 갔는데요. 그게 장학금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막 수업이 막 탁탁 귀에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공부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도하기가 그게 안 되죠. 오늘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좀 저녁 기도에 남자분들도 피곤하지만 와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남자들이 오늘 이제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2가지 성경적인 남성상 거룩한 남자 되기 바랍니다. 화만 잘 안 내도 다투지만 않아도 거룩한 남자예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남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 남신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건강한 성경적인 남자들로 채워주기를 축원합니다. 다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주님 오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부르면 한 번 더 할 텐데 이번에는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우리 같이 부릅시다.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리고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오늘 저는 우리 남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쉽게 화를 내고 다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제 분을 그치고 하나님 싸움을 그치고 화해케 하는 자들, 평화의 중재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이 움직임 받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빠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남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하나님 자녀의 문제, 일터의 사업의 문제,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남자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이 잘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남자들, 기도하는 남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정말 거룩한 남자들, 아버지 하나님, 화를 다스릴 수 있고 다툼을 멈추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화해의 사도들이 우리 남자들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성교회 남신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한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분쟁이 다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각 처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사자 삶의 형통함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큰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화만 잘 내지 않고 화를 잘 다스리고 다툼만 없어도 하나님,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다른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신도들께서 가는 곳마다 화해케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노라. 먼저 남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에서 남자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남자들이 앞장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키 보호받고 하나님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겠사오니 저들의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기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성령님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치유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운행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으로부터 노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꼭 기도하는 남자들이 원하는 우리 모든 남신도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